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초입인 길갈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가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는 할례 의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두 의식을 행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되시지만 평생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찬송 드리는 모습을 이 앞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특별히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어떤 말씀이나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내게 와닿을 때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당일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방백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인생은 일반 모든 의지할 대상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별로 도움이 되는 일도 없고 상처만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그랬어요. 야곱하면은 우리가 족장 야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구약성경에 야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됐고 한 국가가 이렇게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야곱 개인을 볼 때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참 자기 앞날이 불투명했던 거예요. 자기 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앞길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그때 그는 빈손 들고 떠났던 것 아니겠어요? 빈손 들고 떠났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또한 이제 갖게 되었고 또 재산도 하나님이 참 축복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시편 기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외삼촌 라반이 뭔가 힘이 될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다 도로 뺏어버렸어요. 품삯도 약속한 거 15번이나 그걸 말이죠. 이제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빼앗아서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개인 야곱, 족장 야곱도 그랬고 또한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를 의지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임 안 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끊임없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다. 길갈에다가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지요. 그 다음에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뭘 했느냐, 여기 보면은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식을 행한 거죠. 하나는 할례 의식을, 여리고성 군사들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차 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장막절기를 지키라,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 제대로 지킬 규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맨 첫 번째 지킨 유월절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고 또 양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만 패스오버를 했다. 다 지나갔고 그리고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월절이 처음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지만은 그 다음에 무교절기를 지켰다. 무교절기는 일주일 동안을 쓴 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무교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2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 절기를 지켜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내 상황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갈등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제 지키게 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는 자기 상황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면요 그게 훤히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먼저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결과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지만, 그때 당시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킨 거예요.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 밤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제 누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은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한 6월절 절기를 8일 정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의식을 합하게 되면 거의 보름에 15일을 그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군사들을 꽉 붙들어 주셔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출애굽한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념하라고는 그 의미는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도,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방법과 수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나를 방어를 잘해서 내가 안전하게 됐습니까? 내가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인생살이가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힘을 얻게 만들고, 그러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과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식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감사절기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자녀된 것도, 죄사함 받은 것도, 지금까지 모든 인생살이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굶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살려두시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올 수 있고 좌절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묻는 게 있어요. 교회 이름이 에베네셀 교회인데 에베네셀 뜻이 뭡니까? 그게 이제 다른데 성경을 보면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사무엘 시대에. 이제 블레셋에 강한 군대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이죠, 우려를 발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돌을 하나 세웠어요. 돌을 세우면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 하면 도움의 돌이라 이 말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돌이 바로 에벤에셀인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이 의미는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기까지도 도우셨고 또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옆에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의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의식을 딱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큰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모든 인생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선적인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요즘 직장 생활이 참 힘들 때예요. 직장 생활만 힘든 게 아니라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20년, 30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말이죠. 정말 힘들어서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알고 우선순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또 족장들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잘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지금은 곧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시 일으켜 주시거든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저 사람 끝났네, 저 사람 끝났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알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장관을 딱 보았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갑자기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은 대적을 위하느냐. 네. 여호수아도 그때까지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그걸 여기서 말하니까 즉각 여호수아가 땅에 딱 엎드려서, 엎드려서 말이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주님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역사에도 개입을 하셨고,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로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방황할 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세 명이 던짐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넷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얼굴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꽉 봉해 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전 33년 전에 처음으로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했어요. 3층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용기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고 말이죠, 서울로 갔어요. 서울의 큰 교회들,
그 다음 부산으로 갔어요. 그 다음 대구도 갔어요. 대전도 갔어요. 큰 도시는 다 돌아다녔어요. 저희 가면 좀 도와주겠지. (30대) 초반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구걸하지 않겠다. 난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지 않겠다. 그 교훈을 그때 배웠어요. 그럼 그 이후에 제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엄청 많았죠. 그때마다 그때 터득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산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평소에도 잘 엎드려야 되지만, 그러니까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바짝 엎드려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그거는 날아가 버리거든요. 딱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셔.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그냥 터널처럼요, 조금만 지나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터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터널은 잠깐이에요. 고난도 어려움도 잠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겁내지 말고. 예. 그래서 전국을 다 다녔어요. 상처만 엄청 받았어요. 상처만 받았어요. 그때 배운 게 지금까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붙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지도 않고 저가 이제 끝났네.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법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또 저한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귀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랬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자, 옆에 분들에게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1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임을 깨닫고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바로 앞부분에서 여리고성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군대 장관이 말을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뭐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임재하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일반 건물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은 신고 다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묻는 거잖아요. 첫째는 성결함을 받아야 된다. 어떤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함을,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내가 깨끗해야 된다. 너는 깨끗하냐? 두 번째는 뭐예요? 신발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신할, 군대 가는 사람들은 군화를 말이죠. 이 군화끈을 졸라매야 되잖아요. 근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맨발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라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게 무너집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는 의미가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정리를 합니다. 오늘 모두가 어떤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자가 되는 것, 깨끗함을 받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것 같아도,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모두 6월절 예식을 통해서 또 찾아온 군대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평생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또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생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